2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한 주 묵상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 향유를 부은 여인, 4가지 땅에 씨 뿌린 비유, 풍랑을 만난 제자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인데요. 이 말씀들은 각각 예수님께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갔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옥에 갇힌 세례 요한과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으로 인해 옥에 갇힌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소식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자신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짧게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구별되어 오직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자세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을 보면 죄인으로 동네에서 많이 알려진 듯 합니다. 그런 이 여인에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찾아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도 자신의 죄가 많은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교만함에 눈이 가려져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이 여인은 각자 자신이 처하고 속한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습니다. 여인은 죄사함은 물론 구원의 은혜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무지함이 내 믿음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땅의 비유 말씀입니다. 비유와 비유풀이가 본문 말씀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결과는 각기 다 달랐습니다. 여러 땅에 뿌려진 이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곧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의 밭일까요?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것이 삶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잊어버린 길가와 같은 마음. 말씀을 듣고 뿌리도 내리긴 했지만 여러 시험으로 금세 떨어져 나간 바위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말씀을 들었지만 당장 눈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걱정과 염려 또는 말씀보다 더 재미있게 다가오는 삶의 쾌락으로 인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과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또 기록하여 하나씩 지워가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하여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예상 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8장 21절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육신의 관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수님께는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른 예수님은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저어 호수 위를 건너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호수에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거친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믿음이 무력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 안에는 많은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들도 몰랐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그 위대하심을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하셨을 때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받고 회복되어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전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이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에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당장 자신의 생계를 잃어버린 마음에 혹시 또 다른 손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도 알아보고 두려웠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였지만 정작 두려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이런 연약함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묵상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